시간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69편 말씀입니다. 구약 850면에 있는 시편 69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이런저런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원인도 모르는 고민 끝에 우리가 염려하고 또 걱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오늘 시편 69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68편은 대적에게 승리한 것을 감사하는 그런 시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69편은 분위기가 전혀 다른 시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여러 번 살펴보았듯이 자신의 그 애절한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는, 간곡하게 아뢰는 탄원시입니다. 공경에 빠진 사람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간절한 하나님의 도움을 외치는 간절한 외침으로 오늘 시편 69편이 시작이 됩니다. 그럼 특별히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 1절부터 2절을 보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다. 그리고 깊은 수렁에 빠지고 큰 물이 자신에게 넘쳐서 큰 물이 이 턱끝까지 차올라서 껄떡껄떡대면서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어떤 상황 때문인지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서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런 표현들을 보면 아주 힘든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여러분, 깊은 수렁에 빠졌다, 내가 턱끝까지 물이 차올랐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4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또 8절입니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뭔가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머리카락보다 더 많다라고 말하고,
또 아무런 까닭 없이 이 시편을 쓴 또 다윗을 쓰러뜨리려는 또 죽이려는 원수들이 아주 많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8절에 보면 특별히 이런 것도 참 마음이 힘든데 형제들에게 외국인처럼 취급을 받고 또 낯선 사람처럼 자신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낯선 사람처럼 취급을 받았다라고 아주 또 외로움에 사무쳐 있는 이 모습을 자신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을 보면서 성경학자들이 이 사건이 바로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한 사건이거나 또 아도니아가 반역한 사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알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감당하기 힘든 이 고난 때문에 억울하고 모함을 당하고 지치고 낙심하기 쉬운 상황에 오늘 시편 69편을 쓴 다윗이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살아가면서 이런 억울하고 답답하고 또 모함을 당하고 수많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런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또 우리를 하마터면 삼키려 하는 큰 문제와 같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그럼 시편 기자가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으면 부르짖음으로 피곤하고 목이 마르고 또 그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 간절함 때문에 눈이 쇠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 또 마땅히 해야 할 것 바로 다윗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절망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오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다윗은 자신에게 찾아왔던 이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다른 방법들을 찾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수많은 표현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자신의 그 감정 그대로 자신이 느끼는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물을 쏟듯이 다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울기도 하고 또 기도로 올려드리기도 하고 마음에 있는 원통함들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60편 또 하반절에 남은 또 9절에서 보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반드시 지금 이렇게 간절히 부르신다 해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또 그 자녀들이 당하고 있는 문제를 결코 가만히 두고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나타나셔서 해결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고 확신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바로 다윗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또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또 깊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또 잊지 말아야 할 것 우리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보여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신의 억울한 상황들,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지를 말하는 중간 가운데 오늘 5절 말씀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그럼 다윗이 원수에 대해서 탓하고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고 원망하기보다 먼저 하는 일이 바로 6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말며 말아달라고, 또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혹시나 내가 모르는 죄악이 있는지 그것들을 숨길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그것들이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그것들을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들의 공격과 모함이 오히려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게 하는, 또 그 문제가 하나님을 더 찾게 만드는 그런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려운 일 당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또 이런 어려움 앞에서 다른 것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이 상황 가운데 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고, 혹시나 나의 모습과 나의 행동이 또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를 천천히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모습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없는지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도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수많은 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또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온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들여다 볼 줄 아는 그런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동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합심 기도 제목 두 가지를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볼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오늘 시편 69편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턱끝까지 물이 차오르며 우리가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런 상황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침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믿고 기도하오니 오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감당할 힘 주시고 하나님 지체하지 마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를 깊은 수렁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수많은 또 기도의 제목들을 아뢰기 전에 나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성숙한 믿음 되게 하시며 우리의 모습과 삶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또 영광이 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